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실제로 우리가 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라는 말은 흙 묻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게 이제 원어적인 뜻인데, 근데 이게 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흙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흙 묻은 것을 먹는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은 완전한 패배와 비참한 수치를 상징하는 일종의 고대의 이 관용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뱀에게 어떻게 보면 완전한 패배 그리고 비참한 수치 이 굴욕적인 처지에 놓이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제 패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굴욕적인 이러한 처지에 이제 패해서, 싸움에 패해서, 특히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이다라고 본다면, 뱀의 완전한 패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세력 이것이 완전히 이제 영원히 패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뱀에게 사실은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변명과 핑계 이런 것을 또는 해명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 없는 정의로운 재판 이것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선언하신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15절, 3장 1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원색적인 그,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며 우리가 그것은 가장 분명한 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완전한 패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의 이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함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부활을 통해서 뱀의 머리,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깰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육적 죽음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영적 죽음이 먼저 오죠. 이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잖아요. 인류가 경험하죠. 그런데 이것을 깨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거짓의 세력은 여기서 완전히 패배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식을 낳는 기쁨도 있지만 그 낳기까지 그 고통
그리고 그 위험함. 우리가 자녀를 낳다가 정말 생명을 걸고 낳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 되어서 서로 돕는 자 되고 상호 보완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긴장과 투쟁 이런 것이 가정 안에서 있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느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아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 속에서 긴장이 있고 이런 주도권 싸움이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친구들이 알려주는 게 야, 주도권을 잡는 게 결혼 생활이 편해. 편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내의 말을 듣고 이걸 말렸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아내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내의 말에 대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가장의 무게.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이제 늦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어떤 가장. 이것을 우리가 딱 사진을 찍을 때 가장의 무게. 이렇게 보통 이제 축 어깨 처진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인류에게 고통과 고달픔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평생에 이 어떻게 보면 달라진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고와 그리고 고통 다 수고가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16절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17절의 말씀에 보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의 상. 이 땀 흘리는 이런 수고가 인류에게 들어온 거죠. 땅이 내게 가서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마나 그 힘든 노동.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농사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결국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비극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여기에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리.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후손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기를 소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담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응답하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대속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용서는 결국엔 피 흘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용서의 완성이 이루어지죠. 십자가에서 완성될 이 구원의 예표,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인간의 수치와 이 죄책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피 흘림의 대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피 흘림의 대속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계,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시켜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결국 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생명의 길은 차단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 정말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말 선악을 알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악을 알게 된 거죠. 악. 악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선과 악이라는 부분 속에서 악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악을 경험했던 그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러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그들 속에 들어온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위협이 되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어진 그들을 계속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은 차단돼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지만 이 깨어진 이 관계 이 속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동산. 이 동산은 허물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보내요. 그리고 땅을 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결국에는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에덴에서의 추방, 에덴에서의 쫓겨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죠. 쫓겨난 이 관계, 이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명나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죽음의 삶이에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정말 이 지옥 같은 이런 삶을 살잖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 우리는 이 부모와 자식이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돼서 아이가 살잖아요. 어머니로도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함의 관계,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교통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리고 그 친밀함이 있는 이 속에서 결국 쫓겨나고 추방된 이 관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 그 속에 죽음이 있고, 그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영적인 그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